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으면서 또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가 있습니다. 죄와 은혜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죄와 은혜의 차이, 잠깐 보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하마르티아, 이건 관역을 벗어났다, 엉뚱한 곳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 있는 것, 그걸 바로 죄다. 그래서 이 죄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위, 성공,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도덕법, 또 윤리적인 법을 짓지 않는 것도 죄지만, 성경은 그 안에 있는, 그 시면 안에 있는 그의 본체의 모습,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의 어떤 삶이 먼저인,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은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도 있고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국류를 담아 놓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인간이 자체 개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공로로 은혜를 만들거나 은혜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특별히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는 이런 것.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자기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자기의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복이라든지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청지기 의식이다, 청지기 의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의식은, 사고방식은 청지기 의식이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잘 지키고 관리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20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이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 정리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칭의의 어떤 이 단계는 넘어간 거죠. 특별히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딜레마로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좀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제대로 믿나? 나에게 믿음이 있나? 이런 걸로 고민하는 이제 칭의의 단계는 이제 넘어갔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데 왜 변화가 없지? 왜 성장하지 않지? 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세상과 물질과 사람들에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왜 내 믿음을 정말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지? 이런 성화의 단계, 정말 내 어떤 모습과 말과 생각과 인생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왜 없지? 이런 이제 성화의 단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거기 묶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예수를 잘 믿으면 마치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서 예수를 믿기 초창기는 1단계고 예수를 믿으면 좀 지나면 2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3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저 집사님은 5단계로 올라가는데 나는 왜 3단계에서 멈춰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화의 단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고 수고해야 되고 영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환경과 또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정말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막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홀로 광야에 남아서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백성이 20절에서는 모세가 물러가니까 21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니. 자, 여기 보면은 자원하여 마음이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물질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중에 소위 말하면 예물이 있습니다. 헌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이 감동되어, 즉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감동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동물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또 이단과 사이비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렇게 교주들이, 그 이단과 사이비 교리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본능적으로 드리거나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본능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어젯밤에 여러분이 이미 오늘 새벽 기도 나올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능은 더 자고 싶죠. 피곤하잖아요. 정말 이 꿀잠 자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새벽에 안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데 큰일 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결단하시고 이 새벽에 나오셔서 마음을 들이시고 기도를 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 하루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기도와 하루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3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자, 25절 26절 보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혼색 실과 가늘게 뺀 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의 생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다 같은 죄인을, 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요.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우리 믿음에 대한 최초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출애굽께서 배운 것처럼 계명이고 법도고 하나의 명령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지옥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난주일 맥주 감사절에 사도 바울의 감사처럼 부르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셔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에 어떤 것이십니까?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했을 때 이 5,000명에는 성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성인 남자, 즉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5,0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여하튼 지금 성경에서 굳이 여인들, 그것도 모든 여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자,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29절에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어느 정도 집안 살림도 늘어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고 이민족들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아직도 그 많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두려움 있고 불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참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남녀 누구나 성막에 지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성막을 지을 물품들, 또 제사장의 예복들을 손수 여인들이, 또 모든 남녀들이 금은 폐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넉넉히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까지 이제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의 옷을, 예복들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름으로 회막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을 2만 명을 먹고도 남는 12강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의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원하여 드리는 감동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교회를 나올 때마다, 아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동이잖아요. 운전하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순간도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고 인생의 삶의 한 조각임을 믿으시고 늘 마음의 감동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받아 모든 자손들이,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여인들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말고 또 헌신하고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지, 정말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꿈틀거리고 있는지, 내 안에 아직도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감동에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듯이 우리 평화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성에 축사하시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